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유다 지파 이새의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 중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되고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보게 되는데요,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만 사무엘의 눈에 쏙 드는 겁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모습이 너무도 출중하고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외모가 아닌 성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상 16장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의 그 외모가 아닌 성품을 보신 후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과 그 목적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잘 다듬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훈련된 자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훈련을 통과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과한 자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가문과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요셉이 다른 나라,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으며, 모세와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가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켜 나가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성품을 만드는 과정에 가장 소중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 아픔, 그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만지시고 계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보잘것이 없는 흙이 진흙이 가마의 뜨거운 불 속에서 아름다운 청자와 백자로 빚어지듯이 내 삶에서 겪고 있는 이 다양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다루는 이 예수님의 성품 훈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중 가장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펴볼 성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져야 하고 품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직하고 닮아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자 성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귀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오늘 6절로 8절 상반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셨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셨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때 자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여깁니다. 권리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권리에 대해서 투쟁하고 그 권리를 쟁취하고자 막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그것을 포기하심으로, 그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아름다움입니다. 지난번 한 영상이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 국무총리인 이낙연 총리가 해외에 출장 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면은 고위공직자잖아요. 고위공직자면 기본적으로 해외 출장 갈 때 퍼스트 클래스 1등석 아니면 적어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낙연 총리가 그날 무엇을 타고 간 줄 아세요? 비행기에 가장 일반석인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가서 봐야 할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하면서 그 좁은 자리에서 그 안경을 끼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긴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무총리도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과 같이 그렇게 이코노미석을 타고 가는 그 모습 자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에서 무엇을 줘요? 감동을 주고, 또한 뭔가 정말 어떤 그런 진한 그러한 여운을 남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높은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주시기까지 주님은 겸손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낮춤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겸손의 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겸손의 본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원래 가장이면 집에서 뭐가 돼요? 왕이지 않습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갖다 와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라고 시키는 것이 가장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저도요, 설거지 할 줄 아는 목사입니다. 내 먹었던 거 설거지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때로는 필요할 때면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가정을 위하여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그러세요, 맞아요.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권리 있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가장으로서 오히려 섬기고, 또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을 우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비울 때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과거에는 가수였지만 지금은 목사인 하덕규 목사님의 과거에 썼던 시인과 촌장이었을 때 썼던 그 가시나무새, 그 여러분 노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너무 많아요. 나의 견고한 자아,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의 자기만의 의롭다는 그 생각들, 그 편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지를 못하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채워두고 있는 것을 비우지 않는 한 우리 낮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이것을 비우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편견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럴 때 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 비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의 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남을 높일 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남을 높여버리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습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면 자동적으로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남의 말과 의견과 생각을 어떻게 하라? 존중하라. 왜요? 남을 낮게 여기니까 남의 생각, 남의 말이 존중되지 않겠어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말과 생각, 이것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걸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오히려 더 내세우고 그것을 말하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말과 생각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함부로 무시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가끔씩 남편으로서, 제가 이제 목사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밖에서 이야기하다가 아내가 이야기하면 저도 그냥 한 번씩 나오는 모습이, 무슨 여자가 조용히 해, 시끄러 하고 말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또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야, 니까지 뭘 한다고 난리야, 조용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게 여기지, 남은 오히려 비하하고 남을 내려까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는 방법은 무엇이냐?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직장에서도 부하의 이야기를 존중해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존중해주고, 그래, 이 사람도 이 이야기가 정말 옳구나 하는 것을 들어줄 때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이번 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세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는 순간, 그래, 그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그걸 존중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더니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찾아옵니다. 회복이 찾아옵니다. 모든 성도의 화목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의 말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나는 과연 우리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또한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고 있는지, 무시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의 사명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 그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됨을 알기에, 여러분, 사명을 아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아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그런 말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 그는 단박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선을 그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를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막 추켜 세우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세례요한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보면 사회에서나 어떤 한 모임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보면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주위에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 정도 되면은 이제 밑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야죠. 회장도 하시고 사장도 하시고 하세요 하고 뭐예요? 부추겨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진짜 사장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세례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도 사람들이 당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순간 자기도 나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래, 맞아,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요한은 단박에 그것을 거절해버려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 23절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그것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행하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자기의 사명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요한도 사명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그렇게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중에는요, 세례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나를 따르고 나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때의 그 박탈감, 그리고 그 실망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였어요. 그러나 그때의 세례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요, 나의 사명이다 라며 그 사람들을 놓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는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겸손 역시 자신의 역할을 아시고 그 역할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 그가 겸손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주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졌다. 호흡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의 이 호흡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아하던 세상도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 영원히 될 거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루는 나를 택하여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왕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막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헤롯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기뻐하는 그 순간에 이 헤롯 왕이 직사를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죽은 원인이, 그 병의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죽은 사인이 뭔 줄 아세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요. 벌레가 그 몸속에 침투해서 그래서 죽었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밟으면 죽고 그냥 누르면 죽는 그런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이 인생이에요.
헤롯은 그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여기며 사람들 앞에서 막 뻐기고 있는 그때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가능성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는 항상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한계를 깨닫으며 살아갑니까? 만약 나의 한계를 깨닫고 이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복을 받습니까?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바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지혜를 주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그들에게 지혜가 온 줄 아세요? 그들은 스스로가 한계를 늘 체험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지 생각대로 판단하고 지 생각대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늘 배웁니다. 자신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이 부족하는 것을 더욱 깨닫고, 참으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은 더욱더 겸손해지더라. 여러분, 무르익은 벼가 뭐 한다고 해요? 고개를 숙인답니다.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무르익지 않은 쭉정일수록 고개를 빳빳이 세웁니다. 무르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우리도요, 겸손한 자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실력을 낮춰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의 실력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실력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높여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세는 낮추는 거예요. 실력은 높이지만 자세를 낮추는 게,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운동에 있어서, 모든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항상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탁구든 테니스든 족구든 축구든 모든 것은 자세를 낮출 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안정돼요. 근데 자세를 높이면요, 테니스도 골프도 축구도 모든 것이요 다 헛발질하고 다 모든 것이 엉뚱한 데 튀어버려요. 그래 불안정해요. 여러분, 운동도 자세를 낮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세를 낮출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한다?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낮춤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왜요? 교만한 자에게 일을 맡겼다가 여러 사람 죽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품이 훈련되어지고 그의 삶이 훈련되어진 사람에게만 직분이 주어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일을 맡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겸손해집니다. 정말 낮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오는 길에, 제가 교회 준비하려고 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이제 오다 보면은 이 구청에서 그 화단을 갖고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벽에다가 담쟁이 동굴도 막 붙여놓고 여러 화초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제가 그때 화초 심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주 가지런하게 화초를 심어 놓은 것을 보고 아, 참 예쁘다 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어젠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봤더니요, 그 화초 사이에 뭐가 많이 자란 거예요. 화초보다도 더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게 잡초더라고요. 잡초.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잡초는요 뭘 안 줘도 잘 자라. 그런데 진짜 난이라든지 좋은 식물은요 참 더디게 자라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하는 게 주셔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성품은 참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가꿔야 합니다. 근데요, 교만은요 말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잘 자라요.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교만은요 가만히 둬도 그냥 교만해져. 근데 이 겸손의 성품은요 여러분들이 잘 가꾸고 잘 보살펴야만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의 성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